근데 이게 왜 나오지? 저는 이게 안 나오던데. 네. 기록 누를 때마다 이게 나오네. 예, 오늘 빌립보서 3장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내용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립보 3장은 합당한 생활의 설정 부분인데요.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경건의 시간이니까 빌립보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단원이 바뀔 때마다 전체 복습을 하니까 이 시간에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장까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빌립보서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죠.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첫 번째 그림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빌립보서 전체를 어차피 설명해 주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나라면 뭘 설명하고 싶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제 공부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또 나중에 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처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 핵심 같다. 물론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각자가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일부러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올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들어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또 강조하는구나. 그죠? 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교통을 통해서 도움이 되겠죠. 예,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빌립보서는. 뭐 그냥 이걸 보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결국은 살라는 내용이구나. 맞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밖에 없어 읽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의 특징이. 그죠? 바로 마지막 어디까지 올라가냐 바로 여호와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 근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왜 여호와 계시냐? 그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이번에 포항에서도 뭐 공부하면서 뭐 질문됐다 그러는데 참 이제 시대가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아마 일방적인 강의를 무조건 듣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도님들이 의식 있게 얘기게 되면요 자꾸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죠? 예, 그동안은 그런 분위기가 안 되니까 위에서 워낙 권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 안 해서 그렇지 자꾸 이제 교회도 분위기가 좀 서로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리더자가 그걸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만 이제 편하게 질문도 하고 교통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계시다. 빌립보서를 결국은 여호와 계시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핵심은. 그죠? 여호와 계시라면 항상 계시란 용어가 들어갈 때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언약 성취, 뭐라고요? 계시란 용어가 될 때는 항상 언약 성취. 그렇죠. 언약과 성취를 통한 하나님 존재와 속성 계시다. 그거거든요. 계시란 것은 그냥 뭐 계시가 아니고 다 계시예요. 강지를 보면 이거 전부 다 계시다 계시다. 일권내 특히 강지 바뀌면서는 모든 게 구약 내용 역사를 계시로 다 적어놨거든. 이거는 계시다. 옛날에는 그냥 이러한 내용이다 중심에서 이거는 내용이다, 전부 다 내용이다. 계시다 적어놨거든요. 그럼 뭐냐? 역사 자체가 결국은 여호와를 계시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 전체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 목사님도 저자도 그렇게 할 때 일반 성경 자체가 여호와 계시 말씀이니까 그런 의도로도 계시로 사용했지만은 특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 계시거든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을 계시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의식은 또 차이가 나요. 일반 교회에서 다 성경을 계시라고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계시라 봐요 다. 계시다 성경 특별 계시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막 신학에서 나누잖아요. 근데 자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 그러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걸 한번 계시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다. 그럼 여호와 계신데 여호와 계시라는 것은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계시나?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그죠? 계시를 하잖아요. 속성과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데 언약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냈을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거고 그 내용은 결국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그렇죠. 산전약이잖아요. 산전약. 산전약 자선, 관계된 내거든요. 빌립보서가 산전약 관계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예? 이게 우리가 나눌 게 많죠. 빌립보서 단순히 그냥 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 교훈을 우리한테 받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결국은 구약에서 언약한 것을 성취하는 내용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이구나. 그렇다면 그 내용이 바로 삼전약 내용인데 삼전약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다섯 자로 하나님 나라 언약이잖아요. 삼전약은 따지고 보면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정복해가지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그 언약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 내용은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단순해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한테 영원한 하나를 주겠다는, 그래서 구속사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그 방법 면에서는, 주체 내용에서는 구속 내용이 전부 다 하늘나라 얘기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 얘기다. 그래서 볼까요? 일지 근거가 나오잖아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명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래서 일반 이제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근거잖아. 우리는 항상 근거, 구약 근거, 그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리키는 이 오늘 가르침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한테 다시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미 근거가 있다는 거죠. 뭐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뭐 했다?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교훈했다는 거예요. 역사서 자체에서, 그죠? 그래서 똑같이 오늘 이 순간 바로 바울이 그 당시에 사도 시대 때 똑같이 교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장로님 제일 강조하지만,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나오잖아요. 바로 이러한 섭리를, 그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죠? 완전 목적이잖아요. 목적. 성취해 주시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성도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 그죠? 근거가 있다니까요. 단순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게 하는 섭리가 역사 섭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섭자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우리의 역사를 그냥 이것이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이걸 저 처음 읽을 때 놀랬다니까요. 무슨 이런 논리가 있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논리단 말입니다. 구약이 내게 단 증거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내용을 예수가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요한복음 5장 39절을 바탕으로 적어 놓은 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모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나, 기억할 게 그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나 신약의 복음의 정신이나 다를 바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은 폐해졌고 이제는 예수가 와서 신약은 더 강화된 거,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죠. 두 가지 정신이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두 가지 정신 크게.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크게. 뭐라고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관계 속에서는 성도로서는 이웃 사랑하라, 그 얘기거든요. 구약에 그거잖아요.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게 신약에서 폐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예수께서 성취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직접 성취하시고 더 완벽하게 이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신은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율법이 뭐냐? 그래서 똑같이 율법을 똑같이 이번에 아까 신약에서 가르침으로 성취한다는 거죠. 가르침으로 성취하고 또 그리고 또 생활하도록 섭리한다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또 성취한다는 거예요. 가르침만 성취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답니다. 가르침 자체로서 그리스도직에서 선지직을 성취하고, 다음에는 구약 자체에서 모세가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도 그렇게 생활해왔고 율법을 받아주니까 살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렇게 살았겠네. 실제로 살았잖아요. 율법대로, 그죠? 성막을 만들면서 뭡니까?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그죠?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성화 규례 같은 것도 행하면서, 그죠? 옷도 갈아입으면서 하나님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살게 한 것은 구약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똑같이 성취할 내용이고, 예수께서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성취할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시대에 우리로 교회된 지체가 똑같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 살 내용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것은 뭐냐? 바로 구약의 언약에 대한 뭐라고요? 성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약 성취 섭리사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냥 언약 성취 섭리사 그냥 말로만 우리가 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성취된 삶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계시하는 거구나.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산다는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내 개인 성도의 거룩한 생활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항상 작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전 작정, 이거 제가 항상 일부러 뭡니까, 여기 큰 진한 게 적어놨잖아요. 모든 거 작정했고, 그 다음에 언약했고, 구약에서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성취했고,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이제 우리 성경신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빌립보스를 강의하든 뭐 구약을 하나를 강의하든 신약을 하나가, 오늘 요거 얘기하면 이제 전체 강의 다 되는 거죠. 빌립보스 전체 대한데요. 한 장 가지고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부와 책을 교재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이런 데서 저는 난다고 보거든요. 확실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빌립보스를 단순히 이렇게 10분 만에 설명할 때는 이 바탕을 기준을 해가지고 착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듣는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연결했는 게 뭡니까? 성경은 여호와 계시고 하나님 여호와 계시의 그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내용이고, 그 내용은 뭐라고요? 3전장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3전장 내용인데 3전장 내용은 무슨, 5자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 맞잖아요. 3전장이 이스라엘 국가 세우는 내용인데, 그죠? 그 얘기거든 성경은. 그렇다면 뭡니까? 그 언약이 성취된 내용이잖아요. 신약은 따지보면 교회 중심으로 성취되는데, 교회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복음이란 말, 자 이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미리 제가 올렸고,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뭐라고요 이거? 네, 천국의 비밀 맞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무엇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무엇이 전파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 복음에 합당한 생활. 제가 한다 계시라 할 때는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해라 했자. 두 가지 단어 뭐라고요? 하나님 존재와 속성을 계산한다. 계식할 때는 그걸 항상 같이 끌어오면 좋고, 물론 언약 성취도 좋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특히 계시는 뭘 계산하냐? 하나님 존재 속성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걸 항상 같이 유기적으로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복음 그러면은 뭘 생각하느냐? 그냥 복음이 아니라 앞에 전제가 수식어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복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근거를 찾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빌립보스가 그냥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뭔 여호와 계시고 여호와 계신 내용이 하늘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연결됐죠. 그렇구나. 이 철저하게 전부 다 결국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합당한 생활을 살게 할 내용이구나.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일찍 근거가 여호와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명하여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도록 했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또 뭐에 대한 모형입니까? 그렇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 맞잖아요. 예. 이해되죠? 금사님. 예. 좀 어렵습니까? 그래요? 난 지금 쉽게 한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참.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어떠나요? 보시죠. 율법을 명하여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섭리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 율법을, 모세오경의 직접적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디 갔을 때 광야에서 1차적으로 먼저 그렇게 살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나라 세워 살 때 계속 모세오경 율법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거 보고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오경을. 그 얘기거든요. 구약하면 율법이잖아요, 그죠? 예, 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누구 얘기구나.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디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뭐 복음에 합당하게 살 내용을 이미 이 땅에서 모형으로 보여줄 거나 그 말인 거죠. 핵심은, 그죠?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의 복음이라니까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의 사실로 성취할 내용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디서 이루어질 내용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내용이다. 왜?
이 중에 뭐라고 여러분나 저나 솔직히 하나라도 어기면 뭡니까? 야고보스의 논리에 하면 다 어긴 거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이게 아무리 강조하면 뭐 나는 10가지 지켰고 저 사람 보니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느끼잖아. 비교를 통해 자꾸, 그죠? 나는 이 정도 하고 이 사람 보면 뭔가 부족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저래가 되겠나 뭐 이러지만 따지보면 뭡니까? 똑같은 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 물론 뭐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또 상급 준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예, 그런 관계 속에서.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보실지 하늘나라 가면, 그죠? 나름대로 뭐가 있죠. 성경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똑같은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기본적으로는 내가 조금 너무 한 개 조금 낮고 두 개 낮고 해가지고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자녀의 백성은 똑같이. 자, 그렇다고 이제 은사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나오잖아. 존경하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요거를 끝냅니다.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설명드렸습니다. 뭐 3장까지 막 생각하면 서론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요. 그거는 그냥 이제 우리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본문 들어가가지고 제가 안에서 계속 이어져 할 거고요. 오늘은 빌립보스다. 뭐냐?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결국은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 내용에 대한 언약 근거가 성취된 내용이라는 거죠. 예, 구약이 근거 성취된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공부하는 이 공부 방법과 이제 성경 신학 안에서 이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 강의를 저는 빌립보서 살면서 아시는 대로 네 분 유명한 우리 유명하다 하는 거 들어봤죠? 성경 네 분 강의를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지만은 차이가 이런 데서 나는구나. 이런 것도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다 도움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뭐가 가장 합리적이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내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여러분들이, 그죠? 채워 나가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이라 항상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표본으로 제가 오늘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한 근거를 들어가지고 책 내용이 그럼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저자가 이것만 쓰면 누구든지 한다고.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성경신학이 온전하게 잘 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경건의 강의 빌립보서 전체에 대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성취할 수 없지만은, 그죠? 또 그 과정 속에서 성취하실 때 누가 계시든다고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역시 하나님 나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금 살게 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우리 눈이 항상 바깥으로 있다 보니까 보는 것마다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항상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으로서 우리를 또 보살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359장 하시겠습니다.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